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산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눈이 번쩍 떠질 텐데 돌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돈보다 돌이 더 중요합니다. 돌이요, 좋은 돌이요, 몇 천만 원씩 합니다. 돌이요. 돌이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돌 안에 어떤 돌이 어떠한 돌 안에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돌은 그런 돌을 주스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돌을 수집한 사람을 집에 가서 돌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돌에 생선이죠, 생선. 옛날에 오래된 생선이 이렇게 저기 붙어가지고 생선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이 마치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요. 이것 또한 비싼 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데 길거리에서는 그런 돈을 얻을 수가 없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 바닷가에도 깊은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건져내요. 또 하나는 산에서 캐내요. 산에서. 그래서 이 돌을 캐내 가지고 돈 벌고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는 계속 흘러와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돌들이 의미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돌에 대해서는요, 주로 기념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상징적인 어떠한
증거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없으니까 돌은. 예? 세월이 가도 돌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산은 변화되나요? 안 되나요? 산은요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따가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산도요. 요새 아파트 짓는데 보십시오. 예? 거기 민둥산이 있었는데 민둥산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제가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파트 산이 아파트같이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 지어요. 다행히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죠.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제1차적으로 타격이 될 거예요. 네? 지진이 일어나면 온전한 데가 없겠지만 어쨌든 돌로 지은 것이, 돌들은 증거물이 되거나 그다음에 기념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돌하고 흙하고는 성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분이 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흙은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이렇게 자라나게 해요. 그죠? 자라게 성장하게 하는데, 돌들 사이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습니까? 씨가 삽니까? 전혀 발화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것.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흙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은 흙이 있는 세상이에요. 네? 흙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산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은 재생산이 가능한 곳이 이 땅이에요. 네? 그래서 흙이 참 중요하구나. 어쨌든 제가 오늘 또 흙 얘기하려고 하는 게 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왔거든요. 그걸 딱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라고 하시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게바를 번역하면 돌이라. 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여러분이 교회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를 보고 말하기를 당신은 돌이 될 겁니다. 그러고 하면 할렐루야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네? 당신은 돌이 될 겁니다. 시몬이 그 소리를 듣고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예수님에게서 잠깐 있다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시몬이 감동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돌에 대한 비밀을 그는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너는 돌이 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흐름으로 보면 돌이라고 할 때 참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꿈의 천사들을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고 그 위로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 생시와 같이 너무 선명한 거라 그래서 자고 베개하고 잠자던 돌을 딱 세우고선 거기다 뭘 부었다고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바르면서 성전에 이 돌이 기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돌을 강에서 주워오면 제일 먼저 돌 수집하는 자들이 뭐 하시는지 아시죠? 네? 씻어요? 네, 맞아요. 깨끗하게 씻는데 씻기 전에 뭐 할 수 있는 돌들은 먼저 그걸 물 속에다가 넣고 삶을 수 있어요. 때를 뺏기기 위해서요. 돌 씻어 보신 적 있어요? 돌도 때가 나옵니다. 저는 1년에 2번 이상 돌을 씻어요. 네? 제가 돌을 1년에 2번 이상을 돌을 씻어가지고 씻는데 먼저 삶아서 아주 많이 삶아놓고 식힌 다음에 때 뭐죠 쇠수셈이라고 합니까? 그거 하여튼 그걸로 싹 문대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고. 그리고 다시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닫고 그러면서 배워요. 응?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도망가듯이 나왔잖아요. 그때 삼촌과 그 아들들이 따라와가지고선 야곱을 붙잡았어요. 그때 삼촌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개입하심으로 그래서 그들과 이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서 화해할 때 야곱도 돌을 주워오고 그 형제들 삼촌의 아들들도 돌을 주워와 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 놓아 가지고 그것이 증거의 돌 무더기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이 라반의 그 아들들이 서로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야곱이 이 라반의 아들들과 어떤 싸움하지 아니하고 화해한다는 증거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증거물로 다 그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먹었어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왜 음식을 먹었느냐고요? 화해했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고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표로 언약 음식을 먹어요. 언약 음식을. 우리 요새 결혼식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 하는 자리에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서 돈을 냈으니까 음식 먹고 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혼식 하는 자리에서는 음식을 대접하는 이유는
당신들은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집에 이 두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는 증인들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건 우리가요 그런 거 알고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지요. 예? 요단강을 기적까지 쫙 건너간다고요.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있었잖아요. 메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주워 가지고 밖으로 옮겨서 밖으로 옮겨내 와 가지고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 쌓아 두고 가지고 거기서 증거물로 거기다 돌무더기를 놓고 그것으로 증거물을 삼아요. 뭐에 대한 증거물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꿈에도 돌 꿈을 꾸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예? 돈을 주는 것보다 돌을 주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와서 묻기를 이 돌이 무슨 이 돌들이 왜 여기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거든.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거기에다가 쌓아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은요 돌 앞에서 옛날에는 돌 앞에서 서로 맹세를 했어요.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 우리의 이 맹세를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게 되면 이 돌이 증거다. 그렇게 해서 돌들 앞에서 돌들을 증거물로 삼은 거예요. 하나는요, 여러분들 돌에다가 기름을 붓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돌에 기름을 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아주 진해지게 되어지면서 색깔이 탁 드러나요. 숨어 있었던 색깔이 드러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돌 수집하는 사람들 집에 가서 보면 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때가 싹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돌의 그 자연 그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뭘 바른 거죠? 기름 바른 겁니다. 그래서 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더 아름답게 되어지려면 기름을 발라야 돼요. 네? 기름. 기름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죠. 사실은 야곱이 돌을 세워놓은 것은 돌고 기름 바른 것은 그 돌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때 나올 때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 와가지고 뻑뻑 졸고만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노래도 나온 건데요.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뇌성 같은 소리가 막 하늘에서 막 나가지고 우레를 막 내려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사무엘이 돌을 세워서 딱 세워놓은데
돈을 세우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그래서 노래도 나왔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들 그런 찬송가 나왔지? 복음송가요? 예.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근데 하나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에 엄청난 큰 신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깨는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정말 시계망측한 사람이 같은 형상으로 세워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끔찍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발이 있는데 발을 보니까 발은 진흙하고 같이 섞여져 있는 곳이라. 근데 하늘에서 뜨인 돌이 공중에 떠 있어. 뜨인 돌이 갑자기 그 신상을 향하여 샥 날아오면서 그 신상의 발을 진흙과 거기를 같이 섞어져 있는 그거를 때려가지고 이 신상이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난다고. 그리고 그 신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돌들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왕이 이 꿈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서 뜨인 돌 이게 뭐죠? 지금 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뜨인 돌이라니까 어디 떴어요? 공중에 떴다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공중에 떴어. 근데 그것이 날라와 가지고 그 신상을 두드린 거 때린 거예요. 그것은요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사람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셔. 그 사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건 이 땅의 세상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전체 신상이 하나는 바벨론 나라, 머리는 바벨론 나라, 메데 파사 어깨, 그리스 로마 이 시대로 그 사람이 나라를 형상으로 다 세워진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을 뜨인 돌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뭐만 가득하더라? 돌들이 가득하더라. 돌들. 그 돌들의 세계가 벌어져요. 돌들의 세계가.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끝까지 심판하시는 것까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뜨인 돌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돌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정말 깊은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시편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에 둔 모퉁이 돌. 어제도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개의 벽이 만나는
그 모퉁이 돌, 거기에 기초 그 연결시키는 돌이 모퉁이 돌이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돌에 대해서 거기 이것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종이 뒷장을 좀 보셔요. 뒷장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돌은 시온에 둔 돌인데, 이건 기초돌이기도 하고, 이 돌은 특별히 시험을 거친 돌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거친 돌이다. 그래서 참으로 귀중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이건 주님이 하늘로 높이 올려져 가지고 시온성에 기초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 시험을 통과한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신, 시험을 받으신 돌인데,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이걸 적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거 우리도 항상 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거 새벽마다 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고백하는 기도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점점점 성장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백이 참 중요한데,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죠. 예?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이라 하지 않고 너는 뭐라고 했죠? 베드로라. 신앙 고백을 할 때 그가 드디어 베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예? 그때 이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거기서 이 반석이란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페트로스로 되어 있어요.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페트라야, 페트라. 그러니까 앞에 나온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이 반석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인 시몬을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말씀하셨고, 페트로스라고 하셨고,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과 그 신앙 고백 그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페트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동일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번역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교황할 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띠를 띄고 있을 때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 띠에다가 그걸 쓰는 것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하게 하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 고백한 자들의 고백한 것에 의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 되어진 것은 고백을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읽은 말씀 예수께서도 산돌이시다고 그러셨죠. 산돌이신 예수에게 너희도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요. 그러면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돌의 성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산돌들과 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산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어서 돌들이 건축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퉁이 돌에 그 옆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계속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받는 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보면요, 주님 앞에 가서 보면 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건축 자재가 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집은 뭐로만 지어진다? 돌들로만 지어져요. 돌들로만 지어져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좀 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성경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계속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돼요. 나가지 아니하면 절대 산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서 산돌들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산돌들과 같이 산돌들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돌들로 재료가 돌들이에요. 산돌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벗어버릴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 된 아름다운 것들이 부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뜨거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는 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데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기둥 같은 큰 돌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